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천국 백성의 새 법령이다 는 말씀의 제목으로 팔복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천국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령이 발표됨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키고 진수해야 되는 새 법의 대강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와 함께 주어진 십계명이 있듯이니 신약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중에 주신 은혜로운 팔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입을 열었다고 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발표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천국 백성의 새 법령인 팔복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내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나 권력과 특권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다. 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다. 핸드릭슨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6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 바클레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37장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 하지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욕심과 탐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자족하는 마음이겠죠.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핍박을 통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통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인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당한 것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고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표현한다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할 때 느꼈던 애통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에레미야의 애통,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받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무너질까 봐 눈물로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애통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왜 애통할까요? 교만한 자들에게서 당하는 신앙의 억눌림에서 오는 것도 애통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그발 강가에서 유다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 역시 애통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내면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애통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당시의 죄 때문에 애통했던 세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지적할 때까지 그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십계명의 제7계를 가슴에 품고 토설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 심령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렬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자아 성찰을 통해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중보자다, 위로자다, 변호자다,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까이 부르심에서 가까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위로를 또한 전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이시요 보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와 대연자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좀 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면 어디에서 위로해 주는가? 보시면은 계시록 7장 17절 중요한 표현이 빠졌네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주님.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특별히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면 누가 위로해 주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계시록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나약함과 우유부단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나 절제로 덕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와도 맞서지 않고 복수심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힘 없는 자를 강자가 핍박할 때 부당함을 깨우쳐주고 약한 자를 자기의 일처럼 처리해 주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신앙의 이력서, 욥의 신앙의 이력서가 29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실질적인 통치자였고 권력자였고 가진 자였다는 뜻입니다. 욥은 그러한 삶이 주어졌어도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섰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었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만약에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만약에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할 정도로 욥은 그 시대에 강자로서 약자를 도와주는 온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욥기 19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요 8가지의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8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되 방관하지 않으며 너그러움을 갖되 허술하지 않으며 강한 힘은 있으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절제가 있는 자이다 라고 온유한 자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폭력을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들, 대적했던 사람들은, 교만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전 세계를 점령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요,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온유한 자는요,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이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굶주림과 갈증 때문에 사람이 밥을 찾고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증하고 굶주려서. 사람은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면 그 의의 기준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타하는 심령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의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법정적인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재판의 자리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늘나라에서 배부르게 영육간에 채워지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팔복은요, 다섯 번째부터 양분이 됩니다. 먼저 네 가지는 자기 완성에 치중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남에게 줄 수 있는 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일의 대상이 있기에 궁일한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신 것과 같이 궁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궁일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궁일하신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한국 사람이 그리스도래요. 메시아래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영어로는 The Anointed Ma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와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궁리의 대상자죠. 맹인도 그렇고 가나안 여자의 딸,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신이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신령 가운데 있다. 세상 임금이 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십자가에서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를 통해서 떠나지는 것과 같이 예수 믿으면 세상 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천국 백성의 새 법인 팔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때 여자가 또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여자가 기도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또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는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늘 말씀의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반대로 보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가 궁의를 입었대요. 궁의를 입었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궁일이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 거듭나기 전에 마음은요, 불순물이 완전히 그냥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사회적으로 N번방, 젊은 청년이 그 방을 운영하면서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가입됐었습니다. 사람의 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란하고요, 간음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지 아니했을 때 다 반역하고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느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구약에는 내버린 은이 있고 신약에서는 내버린 소금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아주 혼탁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불순물은 다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마음과 같이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청결한 자가 성화되고 떠날 때는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은 희미한 이유가 그 당시에 청동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예수님 볼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확실히 하게 아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분쟁이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이 오는 것과 그 선한 것을 즐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만드셨나요?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이런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율법 가지고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한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왜?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렘 왕, 히브리서 7장 2절 다 같은 말씀이에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사람을 갈라서게 만들고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서게 만들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 소금과 같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아름답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 또 교회와 교회 사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시키는 정말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믿음이죠.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은 성도들이 화평하게 함으로써 자녀의 표식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6절의 의는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의에 추리고 굶주린 자. 갈망하는 의라면 10절의 의는 핍박을 다 받았고 다 받았어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핍박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은요, 이단들은 가지고 사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지 못합니다. 이단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사는데 기독교인들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살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정말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미움 받으면 나도 미움 받아야죠. 이것을 다윗이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움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바에는 기억자를 썼습니다. 기억자를 따라가 보니까 시편 35장 19절, 69장 4절 써 있어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죠. 근본적으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가 없었던 사울이, 예수가 없었던 압살롬이, 예수님이 있지 않았던 아히도벨이, 도액이, 그 당시에 시므이가, 세바가 다윗을 미워합니다. 예수 있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진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면요, 핍박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론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안티 세력들이 기독교를 음해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박해받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문하세에게 전승에 의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문하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고목나무 있죠. 커다란 고목나무 그 빈 곳을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봐요. 핍박을 하는 자들이. 그 나무를 잘라와라.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톱질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요, 핍박을 받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받습니다. 엘리야 시대 이세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복은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복은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라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딱 끝납니다.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서는 팔복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또 해석해 주십니다. 십계명과 팔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만이 미래에 반드시 실현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을 받는다. 분명히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힌다고 하는 것과 멸하신다고 하는 뜻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디스트로이 이렇게 써있는데 똑같은, 헬라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교회를 세워야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멸류관도 있죠. 생명의 멸류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사에게 헌신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겠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겠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죠? 우리가 금방 본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죠?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들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장로들은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탐욕이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